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지난 2주 동안은 지하철 시대를 맞이해서 쉬다가 오늘 6장에서 10장으로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전 8세기 BC 700년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하는 시기였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이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왕국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중요한 왕조가 여로보암 1세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중요한 것은 이 오므리 왕조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 왕조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유다 왕 우시야 왕 때에 동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이 여로보암 2세 유다의 우시야 왕 시대에 호세아가 주전 700년대 북조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인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을 했었고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요담. 왜 요담 이름이 두 개 있는가 하면 요담은 문둥병이 걸려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려서 서로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름이 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가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이 주전 8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선민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선민과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대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직접 써준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주전 8세기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하는 그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범죄한 이유를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없어도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그들이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잇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정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들의 제약 때문이다.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긍휼함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점점 더 사라지고 없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쪽 편은 이쪽에 대한, 이쪽 편은 이쪽에 대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서 상대가 죽기까지 짓밟는 피가 피를 뒤잇는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과 이 민족의 현상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큰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의 죄는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들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그것을 10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풍요한 모습을 노란색 글자 세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았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스라엘은 번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번영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과 번영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결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적 상태를 바르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외적인 성공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성공 가도를 걸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외적인 성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변형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네 가지로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아. 2절에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4절에서 그들은 거짓 맹세로 행하였다. 목사님, 2절, 3절, 4절은 이해가 되는데 1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 같았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무성한 포도나무 같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땄는데 그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만 저장해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이 많았지만 자기를 위해서만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맹세로 행하는 족속들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외적인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엉망진창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성공이 반드시 축복이 아님을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넉넉하게 풍요하게 잘 살아가는데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아멘. 자, 그들이 외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두 번의 기회가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심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10장 12절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정의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신을 위해 사랑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딱딱한 묵은 땅 그것을 갈아엎으십시오.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성공보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무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통하여서 바른 영적 상태로 돌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10장 12절 말씀을 개역 개정 4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현재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생의 마지막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붙들 수 없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엉망진창이었을까요? 오늘 10장을 통해서 다 강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10장 가운데 5구절만 딱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열매 맺는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리에사에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열매를 쌓아두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 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해서 살면서 그들이 풍요해지니까 우상의 제단을, 풍족하면 되면 될수록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와 분리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잠시 후에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음 품음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베다웬의 송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뭡니까? 베델 교회, 베델 성서, 이렇게 L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할 때 나의 하나님. 이게 베드라는 뜻, 이게 베이트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웬이라는 뜻은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 아웬은 이런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그들은 사악한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벳 아웬이라는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공허한 집이다, 마귀의 집이다, 죄악의 집이다, 저주의 집을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이, 당시의 종교가, 신학사상이, 제사가, 제물이, 회당과 도시 전체가, 국가가, 수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전체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단어가 벳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소리 높여 이스라엘의 각성을 촉구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세아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기브아 시대라는 말을 여러분 똑똑히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 성적인 여러 가지 동성애의 문제가 이 기브아 시대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음하여서 그 레위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치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레위인은 떠난 그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온 나라를 헤매어서 그 여인을,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이스라엘의 한 성읍인 기브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지역에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그 레위인에게 동성애를 할 것을, 너와 우리 불량배가 어울러서 동성애를 하자, 그런 제안 아니라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비겁하게도 자기 대신 그 여인을 그들에게, 불량배에게 내어줍니다. 결국 그녀는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자기의 그 여인을 보고 분노한 그 레위인이 죽은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그 12조각의 시신을 보았던 12지파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나머지 11지파가 골기하여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레위인의 여인이 또 행음하여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하자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불량배들에게 이 여인이 능욕을 당하고 죽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피의 역사가 바로 이 기브아 시대인 것입니다. 이 기브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아, 너희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호세아 10장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이 길들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메루다마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을 잘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인 암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을 잘 받았으나 이제는 풍요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네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강의할 수 있지만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외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곡식을 쌓아두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사랑과 긍휼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묵은 땅처럼 단단해서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떠나되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 이 민족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정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모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사회가
바로 똑같은 이러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왜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하며 외칩니다. 아마 호세아의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곡식을 쌓지 마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정적이고 왜 미워하고 왜 정죄하고 왜 판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발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라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외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형편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찬스를 붙잡으십시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영원히 끝입니다. 그 말씀을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가슴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정의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어제는 조류생통을 공원을 거닐면서 같이 걷는 분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빠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도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 거두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똑같은 농사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씨앗을 바구니에 넣고 뿌립니다. 바람이 있어서 바람에 날려서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짝밭 같은 마음들, 그리고 딱딱한 마음 속에는 씨앗이 발아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6번 강의하면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이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대철학자요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하이테드는 젊은 시절 학문에 심취하면서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도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사는 도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한 노파가
눈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른 노파를 구해 주었습니다. 노파는 그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큰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보시니까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한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더니 노파는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 늙어서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는 줄 알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구만. 그는 노파의 확신에 차 있는 대답을 듣고서 자기가 지금껏 탐구해왔던 학문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간심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깨끗한 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모습 이대로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죄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정적인 모습, 나의 정말로 어려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순간순간 눈만 감으면 정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한번 되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진실함이 사랑과 정의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과 진실과 사랑과 정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지식과 진실과 사랑과 정의를 잊고 살아가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긍휼함, 헤세드, 인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4장에 이어서 10장에 하나를 더 우리에게 추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의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씨앗을 뿌렸으면 이제는 사랑과 긍휼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불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4가지 한번 같이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 사랑, 하나님 체험, 정의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 성경 구절이었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외적인 성공과 성장이 아닌 진실, 사랑,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지식, 정의로움임을 꼭 알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형적인 성공이 영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인 깊이와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